네. 오늘은 마테네 시리즈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마태 공동체가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마태가 살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다릅니까? 예, 많이 다르죠. 그때는 2000년 전이고 지금은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는 또 새로운 시대입니다. 많은 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형태는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우리 마음 또 상태 이런 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혹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힘과 권력이 또 돈이 지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게 더 심화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그때는 신분 사회였잖아요. 한번 태어나기만 하면 자기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뭐 지금은 그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되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마태는 그 당시에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꽤 부유하게 살았지만 자기 동족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와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 마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마태복음의 저자까지 되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던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러면 마태복음을 듣지 않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큰 특징은요. 모세오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모세오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은 5개의 묶음으로 마태복음은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산상순 5, 6, 7장에 딱 모아놨고요. 그리고 천국 선교 파송에 대해서는 10장 5절부터 11장까지 또 비유는 비유대로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를 모아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긴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백성의 이 공동체적인 삶,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마태복음 18장에 거의 다 모아놨습니다. 그 종말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이 천국 백성의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고 길게 나누려는 건 아니고요. 이 마태네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마태 공동체가 살아가는 또 살려고 했던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은요. 낮아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8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12명 중에 누가 제일 인정받을까? 내 몫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예수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이 온 세계를 끝장내 버리실 이 놀라운 분이신데 내가 거기서 어떤 총리가 될까? 아니면 무슨 뭐 장관직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제정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네, 20세기인 거 아십니까? 네. 그 말은요, 옛날에 우리가 불과 2, 300점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뭐 보호의 대상 내지는 뭐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글쎄요, 어떤 왕가의 뭐 왕자나 공주 정도 되면 몰라도 그냥 일반 어떤 백성들의 이 아이들은요, 그다지 크게 뭐 그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존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찮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쓰레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 옳다, 나만 소중하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뭐 자기 생명을 그냥 던져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장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더 안 좋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기준과 이것을 가지되 내 주장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 생각 이상으로 좋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 학대고 자기 비하죠.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테네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서도 혹은 그냥 크고 작은 회의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명절인데 가족들 간의 불화는 가장 큰 이유도 자기 주장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의외로 여러분, 가족 간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수명 형제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가족이 참 많아요. 화목하지 못한 가족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의견 불일치. 의견이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내 주장이 옳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만나봐야 마음 상하고 얼굴 붉힐 바에 안 보고 말지.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발길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아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미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그럼 아마 우리는 머리 없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거든요.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혹은 탐욕,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요 크게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자적 해석, 또 하나는 의미를 따라하는 해석. 모든 경우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그 문맥과 어떤 책의 특징에 따라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특히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예수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공동체는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거나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가급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선을 행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구절을 보세요. 18장 9절에 만일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업심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 사람도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거나 어떤 그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유가 있어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예요. 제가 아내로부터 좀 종종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와서는 좀 그래도 신경을 좀 쓰고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데 그냥 집에서는 이렇게 제가 가족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편안한 마음에 막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면 좀 이렇게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저는 저의 자유로 내가 내 입으로 뭐 소리를 내든 뭐 고함을 지르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이런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고 거북하다면 제가 이걸 신경을 쓰고 고치는 게 좋겠죠. 물론 나는 고칠 거야. 또 한 번 결심한다고 해서 한 번에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여러분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존중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경계선에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뭐 세상의 편견 혹은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만 우리가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지 말란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살되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진다면, 특별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비상식적인 계산법이에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99마리를 방치한 채 찾아 나서는 목자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요 심지어 잔치를 해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막 소를 잡고 이런 잔치를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소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짐승을 찾았다고 해서 500만 원짜리 짐승을 죽여서 잔치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안타까워하고 찾고자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마테네 공동체가 사는 법,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리, 그런 말은요 너무 공한 거예요. 특정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부터 또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이웃 사랑의 성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는요 너무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형제 사랑에 언급 되겠지만, 여러분 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도 않아요.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저런 식의 스타일이 너무 싫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리예요. 누구나가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저 스타일 너무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호감 가는 스타일이 있고, 또 그냥 왠지 모르게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줬지만 그냥 내가 뭐라도 좀 주고 싶고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한테 나쁜 말 한 소리 안 했지만 괜히 좀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란 뭘까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 스타일이 좀 아닌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만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면 가족, 공동체 식구들은 식구들,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 여러분 사랑하되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처절한 겁니다.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규모도 좀 작고 해서 그런 경우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케이스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나는 저 사람과만 없으면 뭔가 좀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은데 내 구치자는 막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옮기면 거기에 또 놀라운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평생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피할 수 있겠죠. A라는 사람. 그러나 놀라운 A-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5절과 17절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감아 상대에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가 동격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으로 여기라, 이건 개같이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 세리가 바로 마태였죠. 여러분 형제 사랑에 여러분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교회 권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잘못하면 권징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그 권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기초는요,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형제 사랑의 방편입니다. 그 말은요, 이 형제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그 지위와 상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막 우리 공동체에서 개인적으로 막 그 한 사람을 추궁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형제가 만약에 어떤 죄에 빠져 있다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권면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율법적인 마음 혹은 저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에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또 잘 따르고 믿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가. 여러분 그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좀 가벼운 권면을 시켰죠. 근데 이 형제가 무슨 소리야? 네가 왜 그래?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또 교회의 어떤 권위자나 몇 사람,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이제 교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적인 차원에서 권면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그게 또 잘 회복이 되고 돌이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인 권징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형제를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이것만이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내 형제가 그런 또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형제 사랑은 이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한 3번 정도는 생각했어요. 3번. 내가 3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내가 참는다. 3번이 지나면 이때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뭐 보통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통 3-4번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가위바위보 하면 3번 하는 게 없어요. 다 한 번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거의 3번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한 번만에 결정을 봐? 하여튼 우리나라 이 3이라는 것은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몇 번입니까? 7번을 잃으면 7, 7, 49, 490번. 이 말은요,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딱 숫자 489번, 490번 땡 이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우리 구체적인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한테 잘못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잘못해도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못하는 경우, 내가 용납하기 힘든 경우, 그런 경우에 용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어깨 지나가다 어깨 지나치면 우리가 보통 excuse me 그러잖아요.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용서라고는 안 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잘못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쩔 때 제일 분노하고 힘들어하냐면요, 나를 무시할 때,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낄 때,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 가운데 이것 봐라, 어쩌 그리 막 분노가, 그래서 내가 다음 기회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2배 이상 갚아주리라, 막 실제로 그렇게 막 실행했다는 게 아니라 막 그런 내 내면에서 막 이런 치열한 아주 그 시끄러운 뭐 이런 상황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진실한 사랑은요, 그렇게 감미로운 게 아니에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보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은 거의 뭐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은 원사이드합니다. 일방적이긴 하나,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경우 부모가 용납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도요, 자라면 자녀도 부모를 용납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또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 사랑은 가족 안에서의 사랑도 그렇고 공동체 사랑도 그렇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용납과 용서가 기본입니다. 용납과 용서가 없는 부부관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질 겁니다. 깨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늬만 부부인 거죠. 대화 없는 부부, 한 집에 같이 동거할 뿐인 부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가족 간에 서로 깨어져 있고 잘 회복되지 않고 또 화해하지 않을까?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용서와 용납. 안 보면
뭐 되지. 아유, 뭐 내가 저 인간들 그냥 안 보고 말지. 이게 용서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용서와 용납이 형제 사랑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용서는 정말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깨끗이 잊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은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타일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용납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형제사랑의 너무나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제사랑,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 끊임없는 용서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테네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건 단지 마테네 공동체만의 특징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낮아지는 공동체, 죄를 미워하는 공동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형제 사랑하는 공동체. 제가 이 부분에서 다 완벽하다는 거 결코 아니고, 저는 이걸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무시하거나 혹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주의 자녀고 주의 제자라면 말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권위 있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잘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용납하려고 애도 쓰고 노력도 하지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제 속사람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형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거, 내 한 몸 돌아보기도 바쁜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게 구제하여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이 마음의 여유는요,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결정한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마테네 공동체의 이 백성들의 이 삶의 원리가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